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또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 말씀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으로 인해 다윗 왕은 황급히 도망을 가야 했는데요.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느꼈던 신변의 위협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사무엘하 15장 14절을 보면 잘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의 공포감을 이 구절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다윗이 황급히 도망을 가게 됐는데요. 그 도망가는 모습은 더 참 처량했습니다. 그 모습을 기록한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갔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주석서를 보면 두 가지 뜻으로 주석을 하던데요. 어떤 주석은 다윗이 왕의 얼굴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갔다. 그렇게 또 주석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황급히 도망을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빗을 겨를도 없이 도망을 쳤다. 즉 당시의 왕은 지금처럼 단발이 아니라 장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보신 것처럼 왕이 의관 정제를 하려면 머리를 잘 빗어서 묶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투를 틀고 거기에 이제 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럴 시간조차 없어서 산발을 한 채 피신을 갔다.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아무튼 머리 상태가 정상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울면서 피신을 갔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머리를 산발한 채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백성들도 같이 울면서 왕을 따라갔다고 이 사무엘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황급히 참 처량한 모습으로 피신을 갔는데요. 이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그가 다윗을 어떻게 대했느냐? 오늘 본문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여러분, 우리 속담에 동량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이 시므이라는 인물은 지금 다윗이 반란이 일어나서 머리도 못 빗고 신발도 못 신은 채 황급히 도망을 가야 하는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백성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물론 이 시므이라는 인물 사울왕의 친척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어떤 분노와 또는 어떤 적개심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 가문의 왕권을 빼앗겼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돌까지 던진다? 여러분,
화난다고 지금까지 돌 던져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거 쉽게 안 합니다. 그거 돌 던졌다 큰일 나지요. 그건 정말 극한, 해서는 안 될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한 번도 아니라 계속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반란으로 도망가는 처지였지만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보통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왕에게 계속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진다?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당연히 다윗 곁에 있던 부하들이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개한 부하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요.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시므이를 이 아비새는 죽은 개에 비유를 합니다. 보통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무시할 때 그런 비유를 하는데요. 그냥 개도 아니라 죽은 개에 비유를 합니다. 죽은 개는요, 무는 것 무사하고 짖지도 못하지요. 한마디로 이 시므이라는 인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런 감히 왕과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깜냥이 감히 왕을 모욕하니까 그걸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단칼에 그의 목을 베어 버리겠다라고 아비새가 분노에 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하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습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데, 그래서 정말 참담한 심정인데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고 내 수치와 모욕을 갚아주겠다라는 부하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누가 나를 욕하고 비난하면요,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모함까지 하면요,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바로잡아주고 싶고 또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도록 해주고 싶은 그런 분함이 우리 안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울 죽은 게 다윗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던 그런 인간이 비록 지금 반란이라서 도망가지만 아직도 왕인데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라고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돌까지 던지니, 그런 모습을 지켜본 지금 부하들이 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분개할 만하지요. 그러니 당사자인 다윗이 느꼈을 수치심과 모욕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그렇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그 북아프리카 지역,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알제리, 모로코, 리비아 등등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 북아프리카 지역은 그 프랑스가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알제리에서 독립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지요.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이 알제리의 독립운동을 아주 강하게 탄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지식인 사회가
당시 드골 대통령 정부였는데 그 드골 대통령 정부가 알제리에서 비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그런 잔혹한 살상 행위를 했다면서 강력하게 정부와 대통령을 규탄하고 공격했습니다. 그 지식인들의 공격의 선봉에 당대의 지성으로 손꼽히던 사르트르가 앞장을 섰는데요. 그 여파가 프랑스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이 정보 당국의 고위 관계자가 드골 대통령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이게 정권에 또 정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그 앞장서고 있는 저 사르트를 좀 손 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드골 대통령이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그냥 놔두게. 그도 프랑스야. 드골 대통령이 왜 걸출한 인물인지 그 한마디를 통해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되면 기분이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했다, 그런 행동을 했다고 모함까지 받게 되면요,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겁니다. 그럴 때는요, 그거 반드시 사실을 바로잡아주고 싶고 다시는 그렇게 모함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요. 제가 그 군목으로 있을 때 그 섬기던 교회 그 뒤편에 잣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누가 심은 것도 아니고 관리도 안 하니까 잣이 열릴 때 되면 많이 열려서 뭐 좀 가져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그 교회를 관리하던 연대 군종병 형제가 그 잣을 따가지고 술을 담그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놀라지 않으시는데 교회에서 술을 담갔다. 예, 뭐 성찬용 포도주를 담근 게 아닙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출장을 나간 사이에 그 연대 주임원사님이 이제 부대 순찰을, 그분의 고유 업무 중에 하나니까요. 또 교회도 부대 시설의 일부니까요. 교회를 이렇게 꼼꼼히 순찰을 했답니다. 그랬다가 저 구석에 숨겨둔 그 잣으로 담근 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혼이 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왜 그랬느냐 물었더니 그 군종 형제가 아버지가 약주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잣으로 술을 담가서 휴가 갈 때 가져가면 좋아하시겠다 싶어서 담궈놨다는 거예요. 그 자신은 절대로 먹지 않았다. 제가 한 반년 넘게 겪어봤기 때문에 알지요. 신실한 청년이고 교회에서 술을 담가 먹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할 청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느냐 하고서 지나갔는데 얼마 후에 부대에서 그 연대교회 군종병이 교회에서 술을 담가 먹는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퍼져나간 거예요. 어디서 퍼져나갔겠습니까? 당연히 그 주임 원사님에게 나갔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찾아가지고 따졌습니다. 왜 교회에서 군종병 술병 발견한 건 내가 인정하는데 술을 담가서 먹은 사실이 없는데 왜 먹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느냐. 정말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이렇게 화내는 일 별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분이 너무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본인이 말실수를 했다고, 잘못 말했다라고 정중히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정중히 사과를 받고 나니까 속이 얼마나 시원하든지요. 그런데 잠깐뿐이에요. 그 후부터 그분을 만나는데 뭐 부대에서 뭐 매일같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저에게 어색하니까 그분도 사실은 그렇게 안 해왔고 안 해도 되는데 아주 깍듯하게 경례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쯤 후에 찾아가서 저보다 연배도 한참 위시고 또 그 부대 관리를 위해서 또 애쓰시는데 그렇게 제가 화를 내고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조금 회복이 됐는데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틀린 거 바로 잡아주고 우리 군종병 누명 쓴 거 내가 풀어줘야겠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제 자존심과 체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술을 담근다라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체면이 깎이는 일이고, 제 부하인데 그 주임원사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제 자존심이 너무너무 손상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화를 냈던 것이죠. 그리고 사과를 받으니까 시원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걸 지나고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억울하게 살지 말라고 유혹하고 당하고만 있지 말라고 유혹을 합니다. 틀린 건 바로 잡아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충동하고요. 그게 옳은 거라고 자꾸만 우리를 충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들고 따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게 옳은 것 같지요. 그게 필요한 것 같지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일 때가 많습니다. 왜 사탄의 유혹입니까? 화를 내고 따지고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필히 반드시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분란이 일어나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고 관계가 깨지면 평안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무리 필요하고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분란이 일어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도 왜 그냥 놔두라고 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도 내 자식들 앞에서 누가 나에게 그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한다면 아마 참을 수가 없을 거예요. 부하들과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계속 욕하고 저주를 하고 돌까지 던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다윗이 왜 그냥 놔두라고 했습니까? 그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그가 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이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맞으면 가족들이 오랜만에 다시 만나잖아요. 친지들도 오랜만에 만나고요. 그러면 대개는 반갑고 만나면 즐겁지요. 그런데 그런 가족들, 친지들만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혹 그 중에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또는 만나면 뭔가 좀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 또는 만나고 나면 또 그 옛날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혹 가족이나 친지들 가운데 있다면 아마 차라리 명절이 없는 게 더 나을런지도 몰라요. 우리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만나면 내가 섭섭해했던 거나 원망했던 거나 미워했던 게 그래도 좀 잊혀지고 그렇게 지낼 만한데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망이나 미움이나 분노는요, 시간이 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 안에 잠시 숨겨져 있을 뿐이지 다시 그 상황이 되면 그 사람 만나면 또 그 형편이 되면요,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기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신방 다니다 보면 그렇구나 를 깨달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좀 연세가 드셔서 손주까지 보신 우리 권사님들이 시집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난 일을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제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따져보니까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때 당했던 억울한 일, 그때 겪었던 그런 정말 원통한 일, 수십 년 세월이 지나도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이게 시간이 간다고 잊혀지거나 지워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성군이라고 추앙을 받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시므이 내가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겠습니까? 왕을 저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걸 어찌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마 그러라고 고개만 끄덕였어도 당장 시므이의 목이 날아갔을 겁니다.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아마 시므이의 일가, 집안 전체를 멸절시켜 버렸을런지도 모릅니다. 왕조 시대에 왕을 능욕하는 자는 뭐 집안 일대가 다 정말 멸문지화가 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것을 허락했더라면 그런 정말 엄청난 시므이에 대한 복수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백성들이 그 후로는 다시는 다윗 왕 조롱하거나 모욕하지 못했을 겁니다. 본때를 보여주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본때를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고 다윗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군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 손해본 것, 자기가 수치와 모욕당한 건 절대로 참지 못하는 무서운 왕, 그렇게 기억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평가를 받고 성군으로 추앙을 받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유혹에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떡 하나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손해 절대로 잊지 못한 채 내가 당했던 그 섭섭함과 미움과 원망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십 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내 안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채 그렇게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떠나보내지 못하는 건 여러분의 기억력이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남들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도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과는 반드시 맞서 싸우라고 유혹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반드시 바로 잡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1절을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법 말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니어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녀답게 다른 방법,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따라갈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지만 그는 그 억울하고 정말 원통할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의로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으세요? 원통한 일이 있으세요? 정말 분한 그런 일이 있으시고 상처가 너무 크십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이건 자포자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두라.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실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